안녕하세요. 일주일간도 잘 지냈나요? 전사님이 오늘은 교회에 와서 이제 내일 예배 영상 스트리밍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회사에서 촬영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촬영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친구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변화되어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깜중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제목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친구들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나이 90살이나 100살이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친구들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일주일 내내 게임만 하고 살면 행복할까요? 일주일 내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살면 행복할까요? 일주일 내내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해본 전도사님이 대신 대답하자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좋아하는 라면과 고기만 막 먹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 좋았다 라는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행복하지는 않았으나 기분이 좋기는 했다라는 거죠. 물론 전사님이 그랬다는 거지 친구들도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먼저 경험한 전도사님은 그러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유기견을 돌봐주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상황일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친구들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눈치를 챈 친구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칠 때 우리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전사님이 회사 주변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 전사님 옆 테이블에 앉았던 직장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도 9월, 10월쯤 되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백신도 개발이 되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름 휴가를 지금 쓰지 말고 가을에 여름 휴가를 몰아서 써서 유럽 여행을 가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름 휴가를 해외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해외여행으로 유럽을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6월달에 결혼을 한 전사님의 아는 동생이 있어요. 1월달에 전사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결혼 예식장을 정했을 때 그때만 해도 행복한 상태였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어디에서 할 거고 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거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2월달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결혼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이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그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던 이 동생이 4월달, 5월달 계속해서 날짜가 지나가면서 6월달에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혼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절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중에 지금 소속팀에서 연봉도 좋고 팀 대우도 좋아요. 그래서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띄워주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있는 선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적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적을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있는 우리 팀에서는 우승을 할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인다. 내가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뭐예요? 내 팀에서는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할 수 있는 우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 그 팀에는 소망이 보이는 거죠. 우승이라고 하는 소망이. 서울역에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전사님이 아는 동생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노숙자로 살아갈까? 조금 더 빨리 이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든 노숙자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계속 노숙자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동생이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숙자로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노숙자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뭐 돈이나 뭐나 다른 가진 것들은 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써야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누굴 위해서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그러한 소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소망이 없는 그 상태가 오히려 더 두렵기 때문에 노숙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도 자살하는 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돈도 있겠다. 인기도 있겠다. 따르는 팬들도 많겠다. 뭐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자살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인터넷 어떤 한 댓글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가는데 왜 당신이 죽어야 합니까? 너무나 슬픕니다. 연예인이고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 자살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인간은 돈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친구가 얼마나 많고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스타에 팔로워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이 있느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만인 교회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많이 있어서 행복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행복한 거가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친구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집이어야 돼, 좋은 차가 있어야 돼, 좋은 핸드폰이 있어야 돼, 게임의 랭킹 등수가 높아야 돼, 뭐 실력이 더 좋아야 돼, 공부 성적이 더 좋아야 돼.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라는 것으로 행복을 친구들이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에 목숨 걸어서 진짜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할까? 어떠한 일을 해야 가장 행복할까? 나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하는 영어의 대사, 예능에서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대사가 있는데, 그렇듯이 돈이 없지 소망이 없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가득히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품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행복한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을 쫓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